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이로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됨을 우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이며 나에게서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무엇인지 잘 묵상하고 날마다 입을 열어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시편 103편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특별한 은혜가 제3의 연총이고 그 특별한 은혜가 질병치유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우리를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신 것,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주신 것, 독수리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그런 은혜들 기억하고 살자 이랬어. 그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죄 지은 대로 다 처벌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다른 제2의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이 나오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도 하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9절 말씀 보면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아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10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재앙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프레스를 가할 때 너무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100의 잘못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사람을 올바르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100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적절한 징계와 적절한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보십시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거는 지금까지 내 삶,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정도의 나이가 되었거나 어떤 중년의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쭉 돌아볼 때 그때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기다려 주시고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막대기 부러뜨리듯이 부러뜨리지 않게 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죽어도 100번을 더 죽을 짓을 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이거든. 그죠?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했죠? 그대로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또 구약 성도들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큰 잘못을 범해도 참아주시고 그대로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갚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다고 그대로 다 갚지 않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라면 하나님은 만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간의 사랑에서 인간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사랑해 준 것을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높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풍성하다. 저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이 선대하심, 하나님이 풍성한 사람은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여기서 우리 꼭 하나님 경외자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크대요. 일반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경외자리 선 사람들은 그 크신 사랑이 늘 그 사람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 첫 번째 제가 1번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큰 놀라운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자, 12절. 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주셨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했죠. 내가 너 잘못한 거 내가 이해해, 용서했어 해놓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1년 전에 용서했다고 말한 것도 끄집어내고 10년 전에 용서했던 것도 끄집어내고 심지어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때 그렇게 했잖아. 이게 인간의 사랑이죠. 그죠?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기억도 하지 않는 사랑. 이게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 그 인자가 크신 사랑이 하늘이 높음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큰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셔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사랑. 완전히 동에서 서가 옮겨진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죄를 기억자고 완전한 용서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항상 그렇게 우리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좁디 좁은 사랑인지, 우리 인간의 용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용서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용서란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다. 완전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도 저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은 이제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완전한 용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걔네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이제 우리들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큰 사랑이 나한테 내려왔어요. 그럼 그 사랑 흘려 보내야 되고, 하나님이 큰 용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세 번째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저 라함이라는 단어가 여자의 어떤 아기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자궁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놓은 어머니들은, 그 산모들은 그 자기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요. 그죠? 아직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본 사람은 자기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바로 그 사랑이란 거예요. 자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참지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도 그 약을 먹으면 그 산모가 그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봐 그 약조차도 안 묻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라함의 사랑이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자가 크신 분,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분, 하나님은 긍휼을 어떻게 마치 산모가 태아를 아끼듯이 그런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죄를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1번, 2번, 3번이 나왔습니다. 자, 14절.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 부서질 것 같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뭐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존재라 조금만 강하게도 부서지는 그릇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서 티끌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세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혼내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죽을 상을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맷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는 것, 쉽게 말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너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것 같아. 누가 아신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너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내가 너를 지어서 내가 너를 잘 알아.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아시니까 적절한 징계와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일 뭐 자동차를 만드는 전문가라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너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막 인생 막대기들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 인생 막대기를 등장시켜서 너를 좀 찔러서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네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나 하나님이 너를 믿기에 이런 조기를 붙였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도 알고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 존재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조교, 그런 환경, 그런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은 견딜 수 있는 상태죠. 그죠?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단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 세게 못한다. 조금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렸는데 너희들은 지금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구나. 이 소리이기도 하죠. 그죠? 이 음성이기도 하죠. 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아서 잠시 자라다가 쓰러지고 마는 존재.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핀 것 같아 사라지는 존재가 들꽃이잖아요. 그죠? 풀과 같은 존재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존재고 그 있던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도 남지 않은 존재, 연약한 존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적절한 징계를 통과케 하시고 하나님은 적절히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 속에 불순물 좀 빼내라고 하나님이 그 터널과 그 골짜기도 허락하셨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보시죠. 우리들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마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독수리가 털갈이를 해야 날 수 있듯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작품이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17절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인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이른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게 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세계로 연결돼 가지고 영원 세계로 진입하는 그 영혼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은 자손 대대로 그 인자와 그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은혜가 입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물론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성경의 약속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앞에 펴놨죠. 십계명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20장 5절부터 볼게요. 20장 5절부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아픈 현실도 우상 숭배와 주술 행위와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나라에서 청산될 그 우상 숭배 행위, 주술 행위들. 여러분 하나님이 통탄할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죠. 그죠?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절간에 가서 절은 안 하고 있지만 절간에 저 뭐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죄송하지만 우상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이용물이 되거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그 잘못된 흐름이 흘러서 그것을 너희들 삶에서 보게 될 것이란 경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6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거 뭐죠? 1000대까지 영원히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이 계시록 출애굽기 20장 5절의 시도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악은 멀리하라 했으니까, 그죠? 그 뒤에 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 해가지고 나도 복받고 자자손손 복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죠? 바로 이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의 의로움은 그와 약속한 모든 의로움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 모든 하나님이 좋은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중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어지는 영적 면문가가 되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과 후손의 후손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그 인자, 그 긍휼, 그 완전한 용서를 너도 체험하고 너희들 가족 모두가 체험하게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까지 은혜가 천대까지 미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은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자손손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은 역시 18절은 출애굽기 20장 6절하고 연결되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인자가, 긍휼이, 완전한 용서가 계속 이어져서 그들이 영원 세계로 진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이런 천대까지 베푸시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영원히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사랑, 이 은혜, 이 복 받은 사람들이 어찌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지금 이 땅 대한민국도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남쪽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한반도 전체가 우리나라거든, 그죠? 그럼 저 북녘 땅에 지금 우상숭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들 때문에 이 민족에 임할 재앙을 생각하면 이 남쪽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남쪽조차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땅이 되고 만다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쪽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체의 우상숭배와 주술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법들을 기억하고 사는 백성으로 되어서 우리가 저 북녘 땅의 제도 대신 회개함으로 저 재앙을 멈추게, 하나님의 심판이 저 북녘 땅에 임하지 않도록 멈추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백두산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저 김일성 강장이라고 칭하는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도 그분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먼저 남한을 고치시고 저 북녘 땅도 고칠 수 있도록 그 여호와의 대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20절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이것도 좀 번역이 조금 여러분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죠? 그럴 때 다른 번역을 보라고 그래서 그죠? 천사의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다. 자, 우리가 가끔 천사들의 모습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딱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고죠. 아, 저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심판하라면 심판하고 그들을 건지라면 건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는 자가 천사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들이 천사들이래요. 오늘 두 가지, 천사가 왜 능력 있는 천사가 되는가? 능력 있는 천사들아 이래서 왜 능력이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하나님이 병도 고치게끔 천사로 명령하고 그 사람이 병도 천사가 와서 그 뭔가 만져주면은 새로운 간을 끼워주고 간을 가져가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수행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더 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이 땅 대한민국도 능력 있는 나라, 굳건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수행하면은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천사의 모습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하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행하더라 말이에요. 그죠? 그 천사들 보고도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온 세상을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찬양하라.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능력 있는 천사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게 돼요. 그죠? 심판이 임할 때 천사들이 먼저 찬양했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모습도 천사들이 먼저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 찬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아, 하늘의 성도들아, 너희들도 찬양해야 되지 않냐니까 그때 큰 무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 누가 먼저 찬양했다고요? 천사들이 먼저 찬양하는 모습이 천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너희 능력 있는 천사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지금 찬양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수종하고 그대로 그 뜻을 행하고 그대로 수행하는 이 모습.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이 땅에서 뭔가 행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 그대로 수종해야 되는 것,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들아, 모든 창조물들아, 만물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1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맨 마지막에 이 세상 만물들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도 온 정성을 다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뼈마디 실핏줄 하나까지 동원해서 내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같이 찬양하자 이 말이죠. 그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가 크신 하나님,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가 대대 자손 대대로 흐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오늘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수행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서 행하여야 될 하나님 일의 동력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주신 주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시편 103편 말씀을 잘 묵상하며 우리에게 임한 은혜, 우리에게 임한 사랑, 우리에게 임한 긍휼, 우리에게 임한 완전한 용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을 소리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